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 오늘은 안전과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안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한테 잘 들어있잖아요. 세월호라든가 이태원 참사라든가 이런 사회적 재난들이 일어나면서 안전 규칙을 무시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으로 안전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하자, 그러면서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 얘기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요새 또 다른 단어가 안전 관련돼서 있는데요. 안전과민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 안전과민증이 생각보다 자주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 중요하게 가치를 부여하다 보니까 안전을 과도하게, 안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요새 어떤 사람들은 길가에 카페에 있을 때 창가에 앉지 않는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도로에 있던 차가 와가지고 치일까 봐. 그러면 창가에 있으면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으니까 안쪽에 앉는답니다. 이게 얼마나 이런 확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요새 전기차 때문에 또 난리지 않습니까? 전기차에서 화재가 난다고 해서 아예 지하주차장을 못 들어가게 하자고 얘기합니다. 전기차가 화재가 날 확률은 내연차보다 확률이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재가 크게 한번 난 거를 경험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막자라고 하는 것이죠. 안전이 최고니까. 물론 안전을 중요시 여기는 거 나쁘지 않죠. 근데 안전에 대해서 과도하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왜곡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하게 중요한 가치지만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균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안전을 너무나도 과도하게 중요하게 여긴다면요, 우리의 삶은요 계속 수축되거나 그리고 자꾸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 우리 청년들을 비판하면서 도전하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요, 공무원 시험에 몰입하는 청년들, 이런 얘기들이 항상 나옵니다. 그리고 요새 의대 열풍 해가지고 의대에 가려고 하는, 과학이나 이런 데 가지 않고 공대 이런 데 가지 않고 의대만 가려고 하는 것들, 다 왜 그렇습니까? 안정적인 삶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또 공무원이 조금 불안해지니까 또 완전히 또 공무원 엑소더스가 일어난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 요새 또 특히 대학생들 사이에서는요, 재밌는 것이 고시 준비나 또 전문 자격증을 준비하는 학생의 숫자 비율이 좀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다른 직장이 더 좋아졌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많은 경우가 실패할 확률이 높으니까, 성공 가능성이 높으니까, 성공 가능성이 낮으니까 내가 괜히 그거 준비했다가 내 인생이 꼬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다 뭐 때문에요? 안전하지 않고 실패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내가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꺼리거나 도전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도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은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수축되고 있는 거죠. 인생은 계속해서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전이라고 하는 가치를 계속해서 중요시 여기면서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는 거죠. 크리스천들도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크리스천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평안 아닙니까? 평안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또 안전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맨날 평안하기를 원하고요. 우리는 맨날요 안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전을 과도하게 중요하게 여길까요? 갑자기 안전이 이렇게 중요해졌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보지 못했던 그 위험을 보게 됐으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예전엔 실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그렇게 중요하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 주변에 실패한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래서 내 마음속에 바로 그 위험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들어와 앉아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과도하게 평가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위험들이 이전에는 두려움이 없을 때는 그냥 지나갔을 수 있지만 이제는 그 두려움이 있게 된다면 그것이 조금만 보더라도 그를 극대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고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지만 그걸 과도하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때는 과도하게 생각하여서 오히려 우리 삶을 수축시키고 왜곡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 가운데서도요, 바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제자들에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 이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여서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염려가 있게 되면 어때요? 믿음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반대말은 어때요? 저항은 어떤 거겠어요? 근심, 염려 또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왜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냐면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떠날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세족식도 하고요. 예. 그리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거라고 얘기도 하고요. 베드로한테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어떻겠어요? 예. 예수님이 떠난다고? 근데 그 제자들 중에 우리랑 같이 있던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한다고? 내가 믿고 있었던 저 베드로 형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자기들은 비난받고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자기들 같은 모습이 될 거고 또 누군가가 자기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판다고 하니까 자기가 그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바로 이 제자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혹시나? 아니 갑자기 예수님 어딜 가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뭐 제자들이 다 믿음의 확신이 대단히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근데 오히려 이 위기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있지만 그들은 근심하고 있게 된다는 거죠.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제자들만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비슷한 그 상황에 자주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때요? 우리는 그 믿음이 확신이 있을 때가 많지 않아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나를 지키실 거야, 보호하실 거야 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실제로 우리가 확신을 하면서 생각을 하냐는 거죠. 우리는 그 확신이 흔들릴 때가 더 많죠. 근데 그 확신이 흔들 때마다 두려움이 오거나 위험이 보이거나 아니면 잘 안 되는 일들이 생긴다라든가 내가 실패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이 보인다라든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피하고 도망가면 될까요? 그냥 안전한 방향으로 그냥 계속해서 수축해가면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왜 두려워했는가? 그리고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를 권면하고 계시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가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땠어요? 여태까지 예수님만 보고 따라왔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 해줬어요. 무슨 문제 생기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13장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난 이제 너희랑 떠날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은 어때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예수님이 가신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없는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 번도 제자들은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상황에서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모르는 건 뭐예요? 항상 두려움이 수반되죠. 우리가 깜깜한데 두렵잖아요.
그렇죠? 예. 대낮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진 않죠? 그렇죠? 근데 밤에 앞이 안 보일 때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의 대화죠. 도마의 대화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거는 길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죠. 내가 없어도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잖아.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아. 가르쳐줬잖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분명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아. 내가 이미 다 가르쳐줬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우린 몰라요. 이런 얘기죠. 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몰라요, 우리는요. 예수님 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만 갔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떠난다고 하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버림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어때요? 이제는 따라가는 생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모두가 다 앞서가는 삶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에 불안감이 확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들 마음이 두려움이 있게 되고 이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자불안석적으로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지금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삶의 환경이 오게 되면 이전에 있는 삶의 모습과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항상 두려움이 수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익숙한 환경에서 내 정해진 루틴에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환경이 바뀌면 어때요? 내 삶의 루틴도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쇼생크 탈출 영화를 함께 봤거든요. 그래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요.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랫동안 종신형으로 살고 있다가요. 가석방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석방을 안 나가려고 막 범죄하려고 해요. 그리고 가석방을 허락받았는데 슬퍼해요. 오히려 두려워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 안 되는 일이죠. 오랫동안 교도소에서 갇혀 살았다가 이제는 너 이제 자유인이야 나가라고 하는데 그 브룩스란 사람은요 오히려 슬퍼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는 이제 교도소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데 새로운 세상에 나가서 내가 살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환경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내가 새로운 환경에 나갈 수 있는 용기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자신을 죽이고 맙니다. 변화된 환경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를 스스로를 죽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가석방 받았으면 기뻐해야지. 어떻게 스스로 목숨을 끊지? 이게 어디에 갇혀 있어서 새로운 환경, 갇혀있다 새로운 환경으로 나가게 될 때 그 환경에서 오는 두려움을 내가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 죽이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요, 어느 환경에서든지 간에 그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환경을 넘어서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일이에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 이 말씀에는 제자들의 그 믿음의 한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의 한계를 어떻게 깨나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빌립이 그러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보세요? 너 이미 봤잖아. 너희가 날 보면 하나님 본 거야. 똑같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이 제자들은 계속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만 보고 따라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두고 떠나신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뭐 합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그러면 확실한 걸 보여주세요. 이거예요. 뭔가 우리가 믿고 갈 수 있는 걸 보여주세요. 지금 이 말이 되게 일리 있는 것 같지만 어때요? 되게 그러니까 답답한 질문이죠. 답답한 요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 이미 다 봤잖아. 다 알고 있잖아.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어때요? 믿음이 그 자기의 삶들을 영위해가는 또는 그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새로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깊이는 예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어때요? 참 불쌍하고 안쓰럽지 않습니까? 두고 떠난다는 게 이게 참 야속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이들과 헤어짐을 통해서 이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12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가 떠나서 하나님에게로 갈 때 이젠 너희가 내가 한 일을 할 수 있어 또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이건 뭐를 기대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이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더 능력 있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랑 같이 있으면 그래 좋지. 근데 내가 너희랑 계속 같이 있으면 오히려 너희는 계속해서 어린 자가 있어야 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도 있지만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부재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재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느냐?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할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것이 인식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야속하죠?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둘러봐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성장을 다 이루는데요. 근데 신앙을 더 단단하게 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보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통과한 사람이 더 신앙이 단단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성령의 역사나 현존하는 걸 경험하게 되면요. 사람이 사실 미쳐요. 감정적으로 미칩니다. 그래서 뭘 할 것 같아요. 근데요. 그 믿음은요. 굉장히 약해요. 그냥 감정에 휘둘리는 믿음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요. 하나님과 굉장히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건 어떤 관계냐면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믿을 때. 그리고 그 부재를 통과하면서 진짜 내가 보지 못했는데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할 때 우리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뭘 경험하고 있는 겁니까?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따라왔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함께할 하나님이 함께할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너가 내가 없을 때를 이겨내야 돼. 그때 너는 더 성장할 수 있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죠. 다 잘 아시죠? 교회를 좀만 다니면 이건 다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뭐라고 하냐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래요. 그래, 하나님께서 야, 이젠 너 나 믿고 살아. 이건 충분히 이해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굳이 왜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야 될까? 그렇죠? 하나님이 과도한 욕심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건 뭐예요? 믿음 있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잘 믿으면 되는 거죠. 어디서 믿는지 뭐가 중요해요? 고향에서 믿으면 안 됩니까? 내 있는 자리에서 믿으면 안 됩니까? 굳이 왜 내 삶이 흔들어야 되죠? 왜 꼭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게 하냐는 거죠. 나 여기서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삶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있게 하지 않고 새로운 환경으로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는 두려움도 겪게 되고요.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체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변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변화하려면 도전을 해야 돼요. 근데 도전하려면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 문제 없으면서 도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항상 도전은 언제 일어납니까?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가 가는 길이 막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도전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이 도전하는 걸 싫어해요. 우리는 항상 뭐를 원합니까?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만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요, 우리 살면서 뭐만 다 기대하냐면요, 우리 삶이 성장하고 더 발전하고 더 좋아지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근데 이 변화 가운데 내가 위험을 처하고 도전을 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우리 학생애들하고 얘기하다 2학기 때 학생애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막 행사한다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이런 계획하고 저런 계획하고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계획하니까 다 그거예요. 무슨 경진대회하고 논문 무슨 저 학술대회에서 무슨 누구한테 상 주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근데 그런 거는 딴 데서 다 하지 않냐? 우리 실패 잘하는 놈 상 주면 안 되겠냐?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학생애들이 갑자기 눈이 동그라져가지고 하프님이 무슨 소리지 지금? 이러고. 왜냐면요, 성장은요, 실패하지 않으면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실패 없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대학은요, 성공한 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공할 놈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럼 우린요, 성공한 사람, 잘하는 사람 칭찬하는 게 아니라요, 실패해서 이겨낼 수 있는 놈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 잘하는 놈, 이런 놈 우리 상 주면 안 되냐? 야, 우리가 고등학생도 아닌데 경제학 1등하고 경영학도 1등하고 좋은 논문 써내. 꼭 우리가 상 줘야 되냐? 걔네들은 이미 학과에서 다 상 받았어. 다 장학금 받았어. 굳이 걔네들 또 따로 모아서 우리가 상 줘야 돼?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이상한 짓 해서 실패해가지고 지금 뭐 할까 고민하고 있는 놈들. 이런 놈을 찾아서 상 주자. 또 다른 거 해보라고. 그랬더니 앉아보지 못하다가 눈이 뻐끔뻐끔하다가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고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좋은 걸 원하잖아요. 근데 좋은 것만 갖기를 원해요.
좋은 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근데요, 성장하고요, 내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요, 내가 변해야 돼요. 변화는요, 내 모습이 깨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부활 보고 오라고 합니까? 아니요, 십자가 지고 오라고 해요.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깨지고요, 그 깨짐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우린 십자가는 원하지 않아요. 부활만 원해요. 근데요, 십자가 없이는요, 절대로 새로운 승리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놔두지 않아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꾸 새로운 환경으로 이끌어내요. 야, 이것도 할 수 있지 않겠니? 이것도 할 수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그 도전을 받으면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 또 왜 나한테 이러시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새 일을 하시려고 그러지? 라고 하는 믿음의 도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캠퍼스의 성도님들이 바로 새로운 환경으로 직면했을 때 그것에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믿음으로 도전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위험에 도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두 가지를 얘기하고 계세요. 그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기도라는 겁니다. 너가 무엇을 해야 될지 길이 안 보이고 그럴 때 너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도해. 그럼 내가 반드시 응답할 거야. 이것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약속이죠. 두려워서 근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약속은 분명해요.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거야. 이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직면해 있을 때 앞에 보이지 않잖아요.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지금 그 앉은 자리에서 뱅뱅 돌면서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런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는요, 사실 이렇게 뭐 뱅뱅뱅뱅 이렇게 도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죠. 사실 어때요? 뱅뱅 이렇게 돌지도 못합니다. 이리저리. 의욕이 없어져요. 사실은. 뭐를 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요. 왜요?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저것도 안 될 것 같고 이것도 막힌 것 같고 저것도 막힌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뱅뱅 돌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반경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집중하지 못하고요. 그렇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 안에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안에 확신이 있게 되면요, 뭔가요? 도전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확신을 어디다 둘 수 있습니까? 나한테요? 아니요. 하나님한테 확신을 줄 수 있어요. 나는 연약하나요? 하나님은 강하시잖아요. 나는 할 수 없으나요?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즉 네가 내 안에 거하게 되면, 그리고 나한테 구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너가 원하는 거 내가 응답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내 능력이 네 능력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못 나가고 있는 거 네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네가 확신이 없어서야. 네가 걱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고 구해. 그겁니다. 우리는 위험이 있다고 해서 그걸 피하면요, 계속해서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을
위험을 직면했을 때 또는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그 위험을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위험을 어떻게 통제할까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그 위험을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해서 그 위험이 나를 어떻게 하면은 집어삼키지 못하게 할까, 이거에 대한 얘기예요. 모든 일에는요, 위험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위험이 없다라면 내가 하고 싶은 일 이미 다른 사람이 다 했어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다 모든 사람에게 어떤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은요, 다른 사람도 다 하고 싶어요. 근데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있기 때문에 피해간다라면 아무 짓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피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것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뭡니까? 내게 주시는, 내가 주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 네? 네. 그렇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불가능한 일이 없어. 주께서 주신 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거 아닙니까? 그럼 나와 주님이 연합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도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면 우린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주님을 향해 간구하고 주께서 주시는 대로 우리는 도전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힘으로 끊임없이 새롭게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요. 이제는 두려워 떨는 것보다 기도책을 만들고요. 기도하고요. 기도의 시간을 준비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성령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 모든 걸 다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이 문제를 내가 다 이겨내야 돼. 지금 제자들도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옛날엔 선생님이 다 했어요. 그렇죠? 누가 도전하고 누가 뭐 잘못했다고 하고 누가 뭔가 우리를 비판하면요. 다 누가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니네들 잘못하고 있잖아 이러면요. 제자들이 싸웠어요? 아니요. 다 예수님이 뭐 그들을 물리셨어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예수님이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본인들이 해야 돼요. 그렇죠? 예, 혼자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아. 너는 기억해야 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이걸 우리한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 이 말씀도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약속이죠. 예.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막 두려워서 떨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야, 이렇게 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약속부터 하세요. 그게 참 은혜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if가 항상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예. 내가 할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너한테 응답할게.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도 뭐라고 하냐면요. 예. 약속하고 계세요, 또. 예.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하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그걸 믿지 못하니까 더 강력하게 약속하신다는 거죠. 뭐라고요? 예. 내가 너를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아. 내가 너를 지킬 거고 인도할 거야. 너희 눈에 보이지 않지? 예.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너한테 보내줄 거야. 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를 인도할 거야. 예.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성령이 너와 함께 있어. 이것을 기억하고 행동하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령을 보내신다고 해도 우리는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교회 가니까 맨날 성령 찾고 있는데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데 성령이 인도하신다는데 내 삶에는 성령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남들은 있다는데 우리 목사님 맨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구하고 뭐 성령님이 너를 지킨다는데 내 인생은 어때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매일같이 성령님이 나랑 얘기하시면서 나를 기쁨 있게 나를 평안을 주십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네? 없어요. 그런 분은 없어요.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에 보면, 말씀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 비교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을 절대 믿지 못한다고 얘기하세요. 왜요?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요, 받고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누가 성령의 임재를 알 수 있을까요? 함께 하시는 걸. 성령을 보고 있는 자, 성령을 알고 있는 자 알아요. 그랬더니 성령이 어떻게 보여요? 그렇죠? 예수님을 알면 성령이 보이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습니까? 아니요. 물리적으로 못 만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해요. 다메섹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 만났다고요. 그 예수님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 봤습니까? 제자들이 성부 하나님 봤습니까? 안 그러죠. 못 봤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제자들한테. 너희가 날 봤으니까 너가 아버지 본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를 그냥 형상이나 심볼이 아니라 나의 구원,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본다라면, 나에게 항상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나를 느끼게 하시는 그분이 내가 그를 알고 있다라면 우리는요, 성령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한테 함께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이 이유는 뭐냐면요, 성령이 없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또 성령이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 이렇다라는 거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성령에 대해서 그 성령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이 우리한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초자연적인 표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맨날 세상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병 고치고, 뭐 일어나고 넘어지고, 은사가 나타나고, 그렇죠? 이런 것만 주워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나한테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해요? 제약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요? 계속 우리가 육체적으로 나를 만족시키거나 육체를 내가 육체의 소욕을 채워지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만 성령을 찾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정령신앙이나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믿고 있으면요. 그는 성경적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건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시기도 하지만요, 성령은요, 우리 안에서요,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소망을 품게 하세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에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한테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15장, 로마서 15장 얘기에서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령과 계속해서 같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소망이에요. 성령께서 우리가 소망을 품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요? 열방에게 그에게 소망을 품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슨 일이 생길까요? 내 안에 소망이 품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해도 우리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요,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한테 넘치기를 원한다고 지금 14절에서 13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가 예수님을 품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무너지기도 하고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계실까? 진짜 있을까? 나와 함께 할까? 나를 인도하시는 거 맞을까?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염려가 있죠. 믿음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 이게 안 되나 보다.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소망을 품고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것을 붙잡아서 우리 계속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계속 소망을 품게 하고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건 뭡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령께서 내 손을 붙잡고 가지는 않지만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내 영을 붙잡고 나를 마치 손잡고 또는 내가 지쳐있을 때 나를 업고 가듯이 나를 끌고 간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초자연적인 능력만 있어가지고 갑자기 누가 손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날 때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생각해요. 이건 귀신들도 하는 짓이에요. 그 생각으로 성경을 보고 그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가시고 나와 교제하고 있는데도 그걸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수 없어. 믿지도 않고 그들은 알지도 못해. 지난주에 우리가 쇼생크 탈출 보면서요, 쇼생크 탈출에서 얘기는 뭐예요? 구원을 누가 하냐면요, 희망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는요, 희망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희망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소망은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지 소망을 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사도의 8천이 누군가가 대단한 사람이 있어 그를 만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요,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아무리 넘어져도요, 굴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지켜가면서 내 삶의 새로운 환경에서 그것을 이겨나가려고 할 때 우리는 내가 모르는 그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기보다 뭘 해야 됩니까? 의지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신 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전이 중요하지만요, 가장 안전한 곳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요, 두려움을 이기고요, 우리는 위험을 이겨내고 성장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의 도전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